오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각각 신약성경 248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제 기억으로는 지난 1월 말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2달 가까이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는 뜨겁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그런 교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오기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진데 어찌 하나님께 뜨겁고 이웃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 나눴죠. 근데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 그 시각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각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하고 함께 있는다고 했을 때 언행 말씀드려왔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렸고요. 이것을 한 2주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 사탄 마귀에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생각을 물리치는 무엇?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셨었잖아요. 마음은 열려지시고 생각은 훈련하세요. 네. 훈련이 전혀 안 되어 계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해볼까요? 곁에 있는 분을 한 번만 축복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마음은 열려지시고 생각은 우리 훈련하십시다. 그렇게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시작. 마음은 열려지시기를 바라고요. 생각은 믿음으로 훈련하십시다. 교회에서 훈련이라면 그거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은 자꾸 우리가 훈련해서 안 좋은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물리치는 훈련을 해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분들,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따뜻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남이잖아요. 그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껏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만 39에 부임해 와서 여러분들께 대략 한 4, 5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말장난 같고 언어의 유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나만 이러실까봐. 예,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들이고.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남을 향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고백 아닌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부친이 목사님이에요. 부친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에게 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남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남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가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품의 분이신데 어느 자리에서 어느 분과 좀 이렇게 가까워졌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까워진 상대방이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이분의 어깨를 이렇게 한번 툭 이렇게 감싸셨대요. 여러분, 친근감이 표시 아닙니까? 오셨네 하면서 탁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분이 자칫하면 주먹으로 그분을 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짚히는 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친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엄하셨겠습니까? 안 엄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집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이제 뭐 화도 나고 또 이제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럼 항상 숨는 자리가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숨어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또 주님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나를 좀 아무개야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하시면서 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엄마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로는 단 한 번도 엄마가 자기를 찾아온 일이 없었다. 그래서 견디다. 그러니까 그 실망감과 그 낭패감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안고 잠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뭐 우스갯말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성인이 되었고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턱 하고 어깨를 감쌌을 때 알 수 없는 분노가 그게 무슨 분노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봤다고 어깨를 감싸주는데 나의 누구는 또 주님이세요? 나의 누구는
나의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치마폭 안에 감싸주거나 품어준 일이 없었다는 그 분노가, 알 수 없는 그 분노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 나이를 먹기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줄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남을 사랑하고 다가가고 섬기고 손잡아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생각을 잘 훈련해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냐? 이걸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상대방이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 기도문 보셨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줏대가 없어서 맞추는 건가요? 그런 오해하실 수 있죠? 정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의 18번과도 같은 거죠. 제가 주례석상에서 가장 많이 말해왔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맞추라.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결혼 생활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지만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게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딱 있다면 딱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맞출 줄 알면. 여러분, 원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예를 들어 제가 아내에게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하겠어요? 좀 우스갯말로 그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미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고 남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 나에게 맞춰 이러기 시작하면 그 결혼 생활은 뭐 조금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거창한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으로부터 고통의 시작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다는 게 그게 어찌 고통이 아닐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무한자,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맞추신 거예요. 맞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맞추지 않으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월이죠?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학교에 새로 입학을 해서 진학을 했거나 아니면 반을 올라가서 학년이 올라가서 진급을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학기 초에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려운 것부터 가르치세요? 그럼 뭐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쉬운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기초부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육이 시작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거 맞추신 거예요. 맞추신 거예요. 그래야 교육도 시작될 수 있고 구원도 시작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맞추셨다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맞추실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니까 다 돼. 예수님은 못하시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시는데 맞춰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얘기다 이 말씀. 여러분 이 경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말씀이죠. 두 본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냥 12절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느 시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을 하면서 내가 내 평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요? 무슨 뜻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만만치 않고, 아니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맞췄다.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뛰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내가 나를 비록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 상황 속에 끼워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인생이 다 그렇듯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궁핍할 때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아졌어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나를 끼워 또 맞출 줄 알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복음도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상황과 형편, 조건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출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이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 그냥 하고 말아야지 뭐
그랬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충만했기에 맞춰주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교역자 시절에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10년, 부교역자 10년,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격이거든요. 부교역자 10년 가운데 태반을 요 인근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어느 교회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7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름 좀 성품이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성품이 좀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꼬장꼬장하세요. 꼬장꼬장하시고 정도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7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몇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니, 박 전도사 또는 박 목사, 아니 그 목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그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어? 이러셔요. 이해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꼬장꼬장하시고 정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좀 그 질문해 주신 분께는 제가 참 죄송한 얘기였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싫어하시는 거 할 일이 있습니까? 좋아하시는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토 하나만 달겠습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 본문 말씀 끝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아시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토 달듯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맥락을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인이고 구원받았기에 나는 이제부터 뭐라도 해도 돼. 손만 대면 다 만사 형통이야. 이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하셨다면 말씀을 곡해하셨어도 단단하게 곡해하신 겁니다. 무슨 뜻의 말씀이세요?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려울 때도 참고 견딜 수 있고 좋을 때는 교만하지 않는 참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어디 가서셔서라도 여러분들 자신이나 누구에게라도 바울처럼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이 넘쳐나서 어렵다고 저 견딜 수 있습니다. 요즘 잘도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저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맞춰드려야 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맞추기 전에 내가 먼저 그분에게 맞춰드려야 될 분이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 마음속을 딱 터치하셔서 누군가를 딱 떠올려 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고 그분에게 한번 다가가 보셔서
살짝, 그렇다고 또 대놓고 오늘부터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살짝 맞춰드리기 시작하는 참 믿음의 길 꼭 걸어가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한 걸음만 더 나아갈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채워주는 거.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이고 간섭이에요. 간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우 막 너무 싫으시죠? 왜 집과 직계 뭔데 나한테 간섭해?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요즘은 간섭 안 하는 게 미덕이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좋은 의미로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간섭하는 거. 간섭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요 가양동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우리 커피나 한잔하고 들어가지 해서 카페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를 마십니다. 아,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서 함께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차에 일단의 사람들이 그 카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숫자가 많았어요.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또 간섭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딱 보니까 의자가 모자라겠네.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하고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약간 당황하셔서 우왕좌왕 하던 차에 그 카페의 사장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셔서 옆에 있는 어느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관여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요즘 사장님들도 다 아세요. 그거 간섭하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간섭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 친구가 강화도 동검도에서 카페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한 일이 있습니다. 얌마, 너 카페 열면 키오스크 만들지 마. 직접 주문을 받아. 라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가서 그거 두드리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싫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너 참 뭘 모르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손님은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는데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오스크로 한다. 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장님이 손님 자리 배치하는 거를 관여하겠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나오셔서 다른 쪽에 있는 손님들 앞에 가서 거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세를 낮춰서 아주 정중하게, 제가 정중한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셔서 의자를 직접 꺼내다가 그 일단의 손님들에게 의자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저 사장님은 오늘 들어오신 그 일단의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것도 넣어주셔야죠.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7장 7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걸까?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죠? 그럼 신약은 뭡니까? 난생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복음이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으로 구원.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복음으로 하셨으면 될 일을 왜 율법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하나님이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면 뭐가 안 됐을 거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요.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이고 기능인 겁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까?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잠깐 출타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갔죠. 제가 저희 한신 동기들과 좀 잠깐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들게 지내시는데 제가 여행 간다고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나 벌써 3번째입니다. 동기들과 함께 나간 것이. 근데 제가 못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장례 때문에, 한 번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동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이 들어왔죠. 이번에도 같이 못하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알았어 하고서 이번에 이제 어렵게 이제 같이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내와 2 아이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또는 아빠, 제발 나가서 친구분들에게 민폐 끼치지 마.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게 어설프고 모든 게 굼뜨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아주 스마트해 보이고, 그죠? 알고 보면 아이고. 근데 제가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무슨 민폐를 끼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도 뭐 민폐? 내가 무슨 민폐를 그렇게 끼치나? 그러면서 간 겁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사달이 난 겁니다. 잘 지내고 돌아오는 그쪽 공항에서 캐리어로 이제 짐을 먼저 수화물로 붙이잖아요. 근데 갈 때는 좀 상황이 달랐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캐리어 안에 짐을 넣고 수화물로 붙였어요. 근데 붙이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 캐리어 안에 태블릿 PC 넣었는데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거요, 이거. 순간 그 자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이거 쓰는 분들이 보조 배터리 쓰는 거 아시죠? 보조 배터리.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그걸 뭐라고 하죠? 항해? 그럼 배인데? 비행? 비행. 간단한 건데 비행. 비행을 하는데 그거 불 나면 어떻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철저하게 그걸 막아요. 그리고 개인이 반드시 내 짐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뉴스에 항상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캐리어 안에 넣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사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가운데 그 총무 역할을 한 친구가 저를 끌고
그 공항 직원에게 안 되는 영어로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때까지 제 심장이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랬던, 근데 그 여직원이 다행히 그걸 알아듣고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좀 놓인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친구들 놀래켰으니. 그래서 그 공항 안에 들어가서 야, 내가 밥 살 테니까 밥 먹자. 왜 이렇게 비싸요? 저는 그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태를 수습하고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사람이 어설프면 어설픈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본의든 아니든 함께 동행하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율법이 필요할 때는 율법, 복음이 필요할 때는 복음,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지금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혹시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또 외면하거나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꼭 한번 그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이 자라지는 못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여기까지 힘겹게 왔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곁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서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하늘에서 감찰하시며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앞에 앞으로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고 곁에 있는 분들을 향해 따뜻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